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금성 때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뤘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처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열고 다가가야 하기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마음을 준다라는 것에는 상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죠. 남녀가 눈이 맞아서 불붙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나눌 수 있는 것, 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원하죠. 때로는 그 마음 안에는 사랑도 힘의 원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위치에 서고 싶은 거죠. 힘이 없는 위치에 서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힘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힘, 줄 수 있는 힘, 내가 나의 것을 기꺼이 풍성히 베풀 수 있는 힘.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는 만져줌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정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의 주도권을 잡는 싸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빼앗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배려해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를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 누가 했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속으로 했던 말입니다. 겉으로도 가끔 하긴 했는데 겉으로 잘 표현하지를 못해가지고 속으로만 많이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누르고 누르거나 폭발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한테 필요했었던 것은 내가 어떠한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하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라는 말 대신에요.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다라는 것,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같이 함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가운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명령도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결혼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죠. 그리고 호세아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한 자녀 호세아라는 한 인생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한 명령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일정 부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충분히 묘사하고 있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본문의 핵심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용하는 그 상상력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의 명령과 3장의 명령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인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비인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송두리째 비참한 상황에 던져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호세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명령에 대한 호세아의 감정, 호세아의 반응, 호세아의 고민과 씨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고멜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미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가 대답이 들렸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금성에서 대답이 들리다니요.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여러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멜을 알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여자였을까요?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호세아는 창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냥 음란한 여자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찍고 바로 결혼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10초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고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명령과 순종이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도식화하여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매우 기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은 호세아라는 한 인격체가, 한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과정을 지나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세아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령과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호세아라는 그 인생의 맥락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라는 인물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호세아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라는 인물을 사용을 한 것이죠. 이 말이 호세아라는 인물을 비인격적으로 다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있고 역사가 있고 흘러간 그 시간들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가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분명히 다르죠. 호세아를 도구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의 인생 전체가 비인격적으로 다뤄졌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호세아와 고멜의 만남, 그리고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사실만 알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이 3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명의 딸과 아들은 이 고멜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과 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 시간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 자녀를 키웠는지,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 세 자녀가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이 세 명의 자녀들이 호세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어떠신가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호세아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 여자를 사기 위해서요.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라고 명명합니다. 아내라거나 고멜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지 않는 것, 더 이상 아내라고 불려질 수도 없는, 고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없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떠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입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여기서 사야 하는 상황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이 여자가 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큰 빚을 진 것이죠. 그래서 고멜을 대신하여 이 큰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하여 호세아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요,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가다가 포주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이 늙은 고멜을 노예로 팔려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노예로 내놓은 이 늙은 창녀를 호세아는 값을 주고 사러 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세 번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띄어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는데요, 은 15개입니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갑니까?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얼마나의 양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그리고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호멜은 220리터, 한 호멜 반은 330리터. 단순하게 그냥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바꾼다면 330kg의 보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게 10kg 정도의 이렇게 쌀이라면 쌀 이 10kg 33푸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귀에도 다 실을 수 없는 그 푸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곡식일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끌어모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봤더니 은 15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고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곡식을 들고 이 여자를 사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호세아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듭니다. 왜 곡식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까요? 힘들게. 곡식을 팔아 돈으로 가지고 가면 편할 텐데. 여기에서 호세아의 다급한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환전할 시간, 그렇게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한달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이 값을 치르면 이 여자를 사올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혹시나 지금 늦지 않았을까? 호세아는 급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 나온 고멜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고멜은 나이가 많아서 당시의 여자로서도 노예로서도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 값을 팔고 팔 수 없는 그러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사실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는 오직 그 여자여야만 합니다. 고멜이어야만 합니다. 호세아가 사랑해야 할 여자는 그 고멜이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은 15개라는 그 금액이 충분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당시에 여자의 종,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하다면 잘만 협상하면 고멜이라는 노예는 은 15개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리한 호멜반을 끌고 갑니다. 이 양은요, 약 은 15세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은 30개, 이것은 노동자의 2년에서 3년치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과해 보이는 금액이죠. 그러나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호세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자신의 아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다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호세아의 불붙는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호세아의 불붙는 마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호세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기에는 호세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이니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도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되어지고 수단화되어진다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나의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우리의 인생을 경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혹 오해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수단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구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 비인격적이거나 수단화하는 거거나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가 갑자기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과 자신의 감정이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이후에 가지게 된 결론, 자식이 없어 애통해하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평생의 여호와께 드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앞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충만함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지나 애통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애통을 지나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애통해하는 그것의 답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나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지나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충만한 대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은 30개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붙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개에 팔려 부인과 배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만을 받을 뿐 고멜처럼 그 누구도 건져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던져짐을 받는 음행한 여자가 죽어야 했었던 것처럼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창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그런 창녀와 같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인생 속에서 만족을 찾아 헤맬 때마다 인생의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요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한 이후에 고멜이 그 사랑에 응답해 주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신실한 그 사랑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를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고 뭔가 은혜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실한 응답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사랑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아주고 우리가 인내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알고 보니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불붙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상처받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상처받는 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었기에 상처받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슬픔을 겪는다 여겼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처받고 계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실체는 상처받으시면서도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비난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몸부림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안으시는,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사역했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극도로 타락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하고 네 번의 왕조가 뒤엎어질 정도로 반역과 쿠데타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하기 직전의 시간에 호세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는 그 사랑 때문에 육신을 입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진실되게 응답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3장 4절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다림으로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처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